예, 우리 말씀 제목 함께 하십시다. 시대 정신과 세계 선교. 예, 우리 7대 선포 먼저 하시겠습니다. 7대 선포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말씀을 큰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시대 정신과 세계 선교인데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는 The Spirit of the Age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 정신이란 어떤 시대에 일반 사회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고 특정 짓는 정신이다 그랬는데 조금 더 쉬운 말로 철학자 헤겔이 한 표현을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시대가 나아가는 방향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대 정신과 세계 선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5대 비전이 있어요. 거기 앞에 보면 시대를 살리는 5대 비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배당 헌당 예배 드릴 때 역시 똑같이 붙여놓을 텐데요. 우리가 시대를 이기는 시대정신, 시대를 살리는 시대정신, 5대 비전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근데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정신의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응답되고 또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대안을 찾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먼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 정신의 방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되겠죠. 한번 여러분이 요즘 식당 가시면 로봇가 음식 날라다 주고 우리 테이블까지 음식 갖다 주는 거 여러분 서빙 받아서 우리가 식사하고 있죠. 그리고 로봇가 하는 역할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로봇가 탁구 치는 거 한번 보실래요? 탁구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탁구. It can compete in table tennis against humans with exceptional defensive and offensive capabilities. What do you think the value of 이렇게 this 탁구만 robot 치는 is? 거 아니에요. 또 벼도 뺍니다. 벼도 베는 것도 한번 보여줘봐요. 벼도 베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저 봐요. 벼도 얼마나 잘 베는지 몰라요. 예, 저 봐요. 얼마나 잘 베는지 몰라. 봐야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이 이렇게 열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장으로 지금 여기 앉아서도 극점에 있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리 우간다 다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버튼만 몇 개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목소리 듣고 통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완전히 달라진 우리 소비의 패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주문하면 집에 금방 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와 다양성 속에서 또 우리가 느끼는 것 또한 있죠. 불안감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도 동시에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재를 특정 짓는 성경적인 생각, 성경의 분위기 속에 나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책을 몇 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 책 속에 먼저 이 책은 에이트라고 하는 책인데 2019년도 나온 건데요. 이지성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이 에이트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이게 가장 큰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좋은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버린 것과 취한 것 그런 내용 가운데서 하버드 의대는 최근 설립 237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기존 방식의 교육으로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 뿐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의사는 배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 하버드 의대는 플립 러닝을 도입하고 MIT와 헬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을 이렇게 만들 1학년에서는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을 공부하고요. 2학년 때는 임상 실습을 하게 되고 3, 4학년 때는 심화 연구를 한다. 여러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책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어떤 인사이트냐? 1학년 때 배우는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성경 모르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2학년 임상실험, 필드를 모르면 안 된다. 3, 4학년 심화연구, 우리가 미션 퍼스펙티브즈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선교를 해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도 최근 설립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계획을 다니면서 쭉 이런 내용들 읽어보면 너무 핵심은 노잉 위주의 교육은 being, B-I-N-G, being 및 doing 위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 이런 내용들이 너무 여러분 유익하고 중요한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내라 디자인을 싱킹하라 이런 내용들 뒤에 있고요. 1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 저는 이 책을 지금 이게 2019년도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을 해서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뭐냐면 우리가 Next 100 Years라고 하는 100년 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언제 나왔냐면 2010년도에 나왔는데 저도 한 6, 7년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구입한 지가 6, 7년 되는데 이 책에 우리가 조지 프리드만이 쓴 책인데 215페이지에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예. 일본의 영향력 강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내가 볼 때 한국은 2050년이 되기 이전 훨씬 이전에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는요, 우리 통일이 되는 때를 2030년으로 예측을 해요. 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탁월한 세계적인 그런 인물인데, 통일 한국의 인구는 약 7천만 명으로 일본에 비해 그리 뒤떨어지지 않는다. 한국은 현재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은 통일 이후 2030년이 되면 훨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쭉 읽어보면 우리 한국은 누구랑 동맹을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쭉 얘기를 하면서 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21세기에 노스트라무스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노련한 세계 국제 정세 분석가이자 미래 예측가이다. 이 사람들은 다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책도 여러분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100년 후라는 그런 이 책이고요. 또 한 권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민호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이거는 꼭 읽어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는 뭐 중학생들 수준만 되면 그냥 1시간 만에 쭉 다 읽을 수 한 시간, 한두 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그런 네 번째 책은 뭐냐 하면 대통령 탄핵과 체제전쟁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국정원의 대공 분야에 27년 근무하신 우리 이희천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내용들은 다 팩트예요. 팩트가 아니면 큰일 나겠죠.
명예훼손도 되고 고발당하고 안 되겠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당 야당의 이 문제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구나,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구나, 체제 전쟁이구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는 엄청난 이거는 사단과의 전쟁,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좌파 정당 총선 연대 연합 전술, 우리 이번에 탄핵당하게 될 때 이런 쭉 내용들을 쭉 보면서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단체가 있나 봐요. 이것도 당 이름인데 또 새진보연합당도 있고요, 진보당도 있고요, 여기에 민노총, 노동당, 지역연합당이 다 여기에 다 걸려있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조국혁신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개혁신당이 있는데,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해서 이번에 탄핵을 일으킨 그 내용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석기 씨의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석기 씨 경기 동부연합은 이석기 씨가 주도하는 지하혁명 조직 알로입니다. 조직의 중심을 이루었대. 이석기 알로 조직은 2013년 8월 달에 국정원에 적발됐는데, 이들은 북한이 남침할 때 인명살상 등을 모의했고, 해화동 전신전화국 폭발을 이들은 모의했고, 평택의 유류창고 폭발을 이걸 모의를 했어요. 북한에서 남한을 침입에 들어올 수 있다 할 때 너는 해화동 전신전화국 폭발을 책임져라, 이 팀은 평택의 유류창고 폭발을 책임져라, 그리고 인명살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모의를 할 때 청년한 사람이 이건 아닌데, 내가 아무리 정부가 믿고 그러지만 이건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거는 내란인데, 그래서 이걸 녹음을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래서 그걸 갖다 신고했어요. 황교안 우리 총리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석기의 통진당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고, 이석기는 9년형을 선고받았고,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까지 됐어요. 이들이 해산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성남으로 갔어요. 성남시장을 만났습니다. 연합을 했습니다. 그 연합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연합 뿌리가 된 거예요. 그 단체가 된, 그 세력이 된 거예요. 이런 걸 읽어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정원에서 27년 국정원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하신 분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요 4권 꼭 추천합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연초에 여러분에게 왕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을 각 가정마다 나누어 드렸죠.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학개서를 받다면 학개서를 찾아서 공부하셔요. 우리 홍성구 목사님이 이거 현금으로 4만 원 현금 주고 사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나눠주겠어요. 여러분 다 나눠드렸잖아요. 못 받은 척 하지 말고. 예? 그러면 성경을 펴가지고 읽으시면은 이거는 평신도 수준에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하박국을 읽었는데 하박국수가 내용이 이런데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가 되고 요약 정리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게 되면, 우리 왕의 말씀 66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꽂아놓지 말고, 꽂아놓고 공부 안 하시는 가정은 교회 좀 갖다 주세요. 못 받은 분들 드리기에 꼭 이거를 공부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천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이전 전 시대에 걸쳐서 역사를 주도해온 여러분 시대 정신이 있어요. 특정된 사람들만 알고
성경을 모르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정신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미디어 분야, 과학기술 분야, 가정 분야,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주역들이 됐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각 영역 속에서 남은 자의 이 역할을 하면서 시대적인 주역들로 시대를 이끌어온 인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언론 볼 때는 저 나일당 강에 떠내려오는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 안에 누가 있었어요? 어린 애기, 걔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한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고요.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은 아벨 모올라 지역의 엘리사 같은 사람, 그 계곡 골짜기 변두리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그 말도 할 수 없는 촌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대에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거, 듣지 못한 얘기 들었고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한 시대에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시대를 움직이는 중심이 되어 있는 파워가 됐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1장 8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 언약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에 계셨는데, 그러면 43일 정도, 47일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언제 임할지도 모르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700년 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주인공들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또 우리가 9일 주일 또 됐네, 둘째 주가 됐네,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 가자, 말씀 듣자, 또 끝나면 종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이 그냥 또 그 전처럼 일상대로 살아가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그냥 낭비하는 그 자체 이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다른 사람들 10년보다 더 귀한 삶 살 수 있거든요.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의 100년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1장 8절 말씀 모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축복,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느냐? 1장 8절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실현된다는 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도 우리가 왜 안 될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동안에 너무 뿌리 깊은 어둠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드려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대의 정신이 우리에게 체득되지 않으면 역시 지난 20년처럼 30년처럼 살아온 그대로 우리가 별로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어제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에서 사진이 왔는데 얼마나 우리 정윤호 박사님, 이유순 사모님, 지금 우리 예중 목사님이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이 메시아닉주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정면으로는 사진이 몇 장 왔지만 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또 메시아닉주 교회가 교제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된, 새롭게 열려진 현장인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또 같이
지도자들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사진을 보게 될 때, 아니 목사님들이 몰려있는 곳에는 목사님들이 버글버글하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고,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현지인 교회도 없고, 자기 나라 된 말로 된 성경도 없고, 전해줄 사람도 없고, 우리가 복음을 받을 만한 통로도 없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스라엘이 0.3%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베트남도요 2%가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일본 0.2%예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WMTS에 참여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이 시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전천후 모든 시대에 이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이 언약을 잡은 자는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래도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주님의 언약이에요. 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성경을 많이는 10장 읽었어, 30장 읽었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리가 되지 않고 삶이 여기에 오리되지 못하고 관계가 없는, 어떻게 하면 돈 벌어, 어떻게 하면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 행복을 위해, 그런 모든 은혜가 어디서 오는데, 이 뿌리에서 나오는데, 뿌리는 다 아무것도 없는데 허황된 것만 꿈꾸니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뛰어나 보세요. 가장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종족이라는 원뜻이에요. 모든 종족으로. 우리 탄자니아 강인식 선교사님과 계신 탄자니아, 아프리카는 복음화율이 높아요. 그러나 탄자니아에 미전도 종족이 9개 종족이 있다는 거, 이 9개 종족은 접촉하기가 어려운 종족이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칼 들고 달려들고 현지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뭐예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화시켜라. 성도화시켜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너도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환란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WMTC 우리 이사진들이 계셔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묵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WMTC 이사로 주님을 섬기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를 거야. 그냥 내가 단지 이사가 돼서 헌금 매월마다 얼마씩 한다 그렇게만 생각할 거야.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노예들이, 여성들이, 산업선교인들이, 또 권력과 집안도 있어요. 나기수의 권속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은 하나님의 큰 통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세상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주인공이 됐다는 거. 천국 가서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땅에서는 몰랐어. WMTC가 뭔지, WMTS가 뭔지, 아니 김희경 목사님이 시작한 일 아닌가? 0.001콤마도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미션이에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병든 사람 치유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역사는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시간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내 안에는 병은 불법 침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합법적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불법 침입자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오.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 속에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지만 넘어가고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가 여러분 성령 주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방언하고 뭐 은사, 병고침, 이거는 여러분 하나의 과정이에요. 도구로 주신 거, 도구, 연장, 목적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뭐예요? 누가복음 2장 44절에 선지서가 누구를 말하냐? 선지자로 온 예수님. 모세오경이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 역사서가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오리라고 한 제사장, 선지자, 왕, 예표로 구약을 싹 다 말씀하셨는데 오셔서 그분이 그림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눈을 떠도 감사하고 감아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없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거는 세상을 이기는 마스터키를 가지신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죄, 저주, 심판, 이 지옥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많은 종교 다원주의자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종교는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아.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그런 길을 말한 위대한 인물이 있나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죄를 모르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 있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속할 수가 있나요? 죄가 없는 사람이 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믿으면 모두가 다 누구든지 구원이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이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예수님 모른다 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막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욕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막 찾아가지고 너 그럴 수가 있냐? 책망하시고 혼내키시고 그냥 버려도 될 텐데 다시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욕하고 부인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 너무 무서워서 그랬지, 두려워서 그랬지. 빌라도 법정에서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미션을
맡기시는 주님, 21장 요한복음에 보면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내 양을 먹이라. 아무 말씀도 안 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거는요, 세상을 견인해 나가는 시대적인 시대 정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천후 세상 살리고 변화시키는 시대 정신, 세계 선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외교, 국방, 미디어 분야에도 마찬가지고 예술, 교회, 가정, 과학기술 분야, 여러 모든 분야에 우리나라 국회가요, 최고의 고학력자들이, 그리고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가장 똑똑한 IQ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 그룹이요, 가장 여러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저렇게 수준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자 갖고 안 됩니다. 강자는 것이 뭐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 해답 가진 자로 들어가서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12.7 우리 기도회 모이게 될 때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몇 분이 합류해가지고 차별금지 법안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절대 이 법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 국회의원들, 크리스찬들, 믿음 좋은 사람들, 끝까지 보니까 그분들의 애국자들이 돼서 지금도 나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을 봐요. 산업인들 가운데서도 큰 비즈니스 하는 분들, 성경 속에도 아브라함의 기업, 이삭의 기업, 야곱의 기업, 요셉의 세계경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딱 결론 내린 사람들, 가나안 땅의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의 언약,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노아 시대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시대 정신이었고요. 내 족장 시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의 언약을 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인권을 붙이고 경제력을 붙이고 영권으로 세상 속에 시대에 주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셨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해도 여러분들보다 10배로 저는 더 하고 있어요. 소원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각 영역 속에 이런 주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영향력 가지고 안 돼요. 뭔 영향력? 기독교인인데 그 그룹에서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작년에 1조 2,500억 원의 매출을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독교 기업인이 있어요. 저는 우리 북한 식구들을 3,000명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모임을 갖는 데서 가봤어요. 3년 전인가 가봤는데 이분이 부산에 각 전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교통비만 10억이 들었대요. 자기 개인 차비로. 차별금지법안 통과 안 되도록 12.7 집회할 때도 그냥 10억을 후원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리봉동에서 시작했어요. 최고로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 빈민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선교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이 넓은 땅을 사면서 한번 작정 헌금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저에게는 한이 있어요. 가난에 대한, 우리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에게 은혜 받으면 헌금하지, 헌금 강조는 안 하겠다. 저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남북 통일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이 탄핵이 진보 보수와의 어떤 무슨 그런 갈등이고 그런 싸움인 줄로 아닙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을 하나님이 우리 목전에 예비해 놓고
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대한민국 5,200만 이 우리 국민들 다 너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다 우리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되느냐?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통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돼봐요. 북한의 자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면 선교한국은 세계 속의 초일류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 강성대국 됩니다. 지화 자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요. 사업하는 분들도 북한을 빨리 준비해야 돼요. 이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체득되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나를 통하여 실행이 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도록 우리 식당에서도 잘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지금 저희들이 단계를 밟고 있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제 느낌 속에는 이제는 조그마한 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느낌, 그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WMTC S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지금 약하죠. 지금 없어. 우리는 무능해.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여.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복음제자교회 재생산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언약만 확 잡고 이제는 기도하는데 생명 걸어봐요.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김현애 장로님 리플로맥스 회사 투어를 했습니다. 우리 김상수 목사님, 둘째 오빠 목사님 김현우 목사님, 셋째 오빠 목사님 김현주 목사 부부 해가지고 우리 또 김원석 권사님 부부, 저 밑에 동생이 김현진 장로 부부, 김현대 장로 부부, 저는 혼자 부부가 없으니까 혼자 우리 투어를 했는데 아침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5시 넘어서 왔어요. 우리 김상수 목사님이 식사 시간에 내가 예언 하나 할게. 내가 선포할게. 리플레맥스가 이제 1년에 1,000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아멘해서 아니 그거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시. 근데 비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그렇게 쌓고 또 쌓고 모으고 또 모아도요 여러분 안 됩니다. 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리를 따라 시대 정신을 바르게 가지고 세계 선교 여러분 1장 8절의 시대 정신이 나에게 체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장 8절 예수님의 성취 메시지를 시대 살리는 시대 정신으로 몸으로 삶으로 익혀가지고 우리 모두 라이즈업 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에이트 책에 보게 되면 물론 이지성 작가가 귀찮으니까 이런 얘기 했겠습니다만은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참 이게 좀 해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책을 읽어보면서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라고 말하면서 2014년 개교한 미네르바 스쿨은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미네르바 스쿨과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에 동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보통 미네르바 스쿨을 선택한다. 설립된 지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은 이 대학이 이토록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 철저하게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기르는 데 맞춰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도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분위기는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미네르바 스쿨은 모든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있다 하여 지금 미래를 냉정하게 내다보고 있는 세계의 수재들은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대신에 미네르바 스쿨을 선택한다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과정은 문화, 인류학적 여행 그 자체라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우리 예수미가 필리핀 가 있어요. 은서 경원이가 케냐에 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미네르바 스쿨이 학생들로 하여금 4년 동안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하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화인류학적인 여행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문화 연결 능력, 인공지능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 창조적 상상력을 크게 길러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요. 그들은 문화인류학자처럼 관찰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은 문화인류학의 기반을 두고 있다. 저는 이거를 미전도 종족으로 해석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동남아 보고마율이 낮은 쪽에 눈 뜨면 큰 시장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IBM은 올리브 미커의 문화인류학적 여행 경험을 높이 샀다. 그리고 그에게 IBM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일을 맡겼다. IBM에 입사하기 전에 사진처럼 이렇게 쭉 내용들을 쭉 보면, 그리고 이 이지승 작가 자기 말합니다. 나의 여행이 특별했던 것은 현지에서 10년 30년 살면서 현지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내주면서 살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사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들과 현지에서 함께하는 하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고 풍부하며 강렬하다. 선교사들과 오랜 세월 가족 이상의 관계를 맺고 살아온 현지인들이 여행자를 처음부터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기 때문이다 하고 아프리카 얘기도 했고요. 쭉 얘기를 하면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새로운 시대는 기계처럼 사는 인간의 시대가 아니다. 가장 인간답게 사는 인간의 시대다. 당신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여행, 그것은 문화인류학적인 여행이다. 미전도 종족 선교 여행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여요. 예, 보여요. 저처럼 이렇게 읽으면서 주도 달면서 이렇게 읽으세요. 예. 책을 읽으세요. 독서를 하게 되면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게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3월 14일이 불임절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올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 하나님, 작년에는 몸도 그랬고 선교 현장을 자꾸 다른 목사님들 가시고 저는 계속 빠졌는데, 올해는 제가 어떤 경우에도 선교 현장 나갈 테니까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대통령 복귀되게 해주세요. 국정이 정상화되게 해주세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게 하여 주세요. 약속했어요. 제가 스리랑카 가 있는 동안에 14일 불임절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로 한 그날에 그 모의를 꾸몄던 하만이 지가 올라가서 죽임당하는 날 돼버렸잖아요. 그게 불임절이요. 이번 주 14일이 불임절이에요. 스리랑카에 있으면서 불임절 기쁜 소식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정신과 세계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응답이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길, 시대정신은 전천후 세계 선교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방향성, 아브라함의 언약의 방향성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여러분 목적지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에요. 준비됐나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인류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2세대들을 교육시키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역대상하로 교육시킨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하라고 제사장의 사명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교육시킨 것인데, 자, 따라하십시다. 시대정신과 세계선교.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선교입니다. 이 시대정신으로 끝까지 써임받는 우리 교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